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인격의 성품을 알려주셨는데 그 성품을 하나씩 내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구체적인 해설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십계명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의 성품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성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복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겸손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다스려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4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구절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팔복은 상호 간에 매우 긴밀한 관계와 또한 단계적인 전진이 있습니다. 팔복은 상호 무관한 금원에 대한 한데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보석들을 아무렇게나 무더기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 줄로 깨어서 보석으로 목걸이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 보석을 가진 자는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세상적인 목표들이 삶의 진정한 목표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전혀 팔복이 와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슬퍼하고 위로받는 것보다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있다면 오늘 이 애통하는 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산상수훈의 교훈으로 끝나거나 들어서 유익한 팔복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인격에 보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치장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문의 사상을 간단히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또 다른 하나는 애통했더니 우리가 받는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이지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살펴보았더니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애통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말로 슬퍼하다 그리고 근심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며 슬픔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 말로서 애통을 표현하는 헬라어 말 중에 가장 깊은 단계의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언제 이 단어를 썼냐? 우리 70인 역본을 살펴봤더니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 버리고 그의 옷이 피로 묻어있는 죽었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 이 애통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던 자녀가 죽었는데 시체도 못 찾고 옷만 가져왔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옷에는 자기의 아들의 피인지 동물 짐승의 피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갈기 찢어진 그 옷만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체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무너지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죽은 자를 대해서 애통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생리적인 의미로 복이 있다, 애통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운다고 단순히 슬프다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때 말했던 영적인 신앙의 밑바탕을 전제로 하는 애통이어야 진정한 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흩어진 보석이 아니라 꿰매어진 목걸이와 같은 보석이라 했지요. 첫 번째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충분히 되면 애통하는 단계에도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난이 단순한 환경상의 궁핍이나 물질적인 궁핍이 아닌 것처럼 이 애통도 단순히 외부적인 환경이나 변화에서 어떤 자연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다음에 이어지는 애통하는 자가 자연적으로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핍과 무가치함과 그리고 또한 추악함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냐에 나오는 통회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오게 되는 순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로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애통은 영적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신의 인격과 결점에 대해서 진정한 평가와 인식을 했더니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라는 인식의 결과로 나오는 하나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선지자의 통찰과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단 숯불에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한탄하고 자기를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감정이 바로 애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이 마땅히 이룩해야 할 인격의 목표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 사이에 무서운 괴리를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불행과 또한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의 연약함이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음을 자기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책임과 죄가 사실로 드러납니다. 과거의 실상을 목격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바라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통해 자복이 모든 도덕적인 진보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시점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자기 상태를 보고 애통할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이런 도덕적인 규칙이나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을 돌이킬 때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윤리적인 가르침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의 눈물, 이 두 가지를 기초로 깔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뒤쪽에 나오는 네 가지,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착하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하지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부유하고 구제를 잘하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다른 인격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욕하는 기독교인으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칭 기독교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뿌리를 바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그의 행동과 말과 생활을 이끌어 가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교회를 신음하게 하는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더 강렬하게 깨닫고 개인적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자신의 돌봄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참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을 산상수훈의 기초에 부합한지 하나님의 생각과 결부시켜 본다면 참으로 우리는 충격을 받고 바짝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또한 모태신앙으로 지내도 우리의 인격과 삶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대입하는 일에 우리가 그만큼 무감각하게 지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삶에 작은 갈등이 발생하면 여러 고비마다 자기를 성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에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한 제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저 빛나는 고지를 오르고자 한다면 저 낮은 모퉁이로 깊이 내려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두운 방에서 자기 스스로를 목격하고 애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깊숙한 나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 가정스러운 것, 정욕적인 것을 얼마나 혐오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 높은 곳에 오르는 기초이자 첫 단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지저분한 심청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보다 심오한 영적 빈곤감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인격은 복된 애통하는 모습으로 그때 드디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와 대면하고 자기의 생활을 검토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행한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게 하고 있는데 일기를 쓸 때 막연히 아이들이 쓰라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적어요. 밥을 먹었다, 학교에 갔다, 그런데 생각도 못한 6교시까지 했다, 배가 너무 고팠다, 6교시가 있는 날은 밥을 좀 더 먹고 학교에 가야겠다. 이 진아의 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일기를 보면서 진아야, 일기는 하루 일과를 적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네 마음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일기를 권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일기 쓰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중년이 된 지금은 일일이 일기장을 쓰지는 않지만 종종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작은 일들 속에서 또한 갈등들 속에서 나의 감정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깨닫고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서 내 마음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지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신령한 생활을 한 성자들은 항상 자기를 검토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금욕 생활에 매진했지요. 우리가 그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준 성도님이 저에게 어떤 책을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라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책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잠깐 일을 멈추고 명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말했는가, 또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라고 자문해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또 피곤하게 하루가 마무리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잠에 들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어제 저희 집 옆에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고 이제 새 주인이 와서 리모델링도 하면서 이사 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손을 보고 있는데 칼이 좀 필요했나 봐요. 말끔히 차려입은 여성분이 와서 칼을 좀 빌려달라고 이제 배를 누릅니다. 문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칼을 이제 전달하고는 가는데 가지고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그 문 앞에서 문 작업을 해요. 아마 이제 뭔가 글루건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못 잘랐나 봐요. 칼이 없으니까. 칼 달라 하는데 가서 쓰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그걸 자르고 그 잘라진 쓰레기들이 그냥 툭툭 떨어지게 하고는 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분은 이사 오기 전부터 칼을 빌리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초장에 이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리콘이죠. 붙으면 잘 안 떨어진 거 말라진 거. 그거를 제가 주워서 이렇게 제가 버리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녀는 그녀의 인격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인격의 범위 안에서 제가 칼을 빌려주고 이렇게 처리를 한 거죠. 저녁이 되고 아내가 와서 옆집에 여자가 이랬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참 놀라웠어요. 이런 말을 해요. 당신 또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줬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킨 거 아니에요. 일부러 구매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평소에 저희 아내가 저를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나 인상이나 말투를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게 교육자 생활 15년 이상을 하다 보니 이 기본 서비스 정신이 배어있다라는 것을 늘 말했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이 평균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의 평균치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사에 자기를 잘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잘 되는 사람은 만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그 상황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이해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더 섬세하게 자신을 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속에는 나를 이렇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되고 어찌하여 나는 불쾌해하고 화를 내는지 어찌하여서 나는 성질이 일이 못된지
어찌하여서 나는 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인지,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불친절하고 시기가 많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일까?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인가? 이것이 내 속에 왜 일어나는 것일까? 습관적으로라도 한 번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예전이라고 하죠. 예배의 형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참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을 들어야 비워진 마음에 새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중에 우리 장로교는 사실은 이 참회의 시간을 좀 쉽게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순서적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실은 예배 전에 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일주일 동안 녹이 쓸고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든 나의 마음을 쫙 한번 내려놓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고 예배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한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애통하는 마음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르게 자리 잡으려면 로마서 7장에서 체험했던 그런 체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속에 거한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애통하는 심령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순화시키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평가까지도 달라져 보이게 하고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과 존경과 경의에 대한 요구는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는 모두 신속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성량, 기호에 따라서 나는 나니까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러지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보다 약간 더 지나치게 행동하거나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될 때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애통하는 사람은 관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동료들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이 커집니다. 인간을 정복하는 특성을 줄이게 되면 인간과 평안한 관계로 이어가려는 지혜로운 용기도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정석 형제님은 한 4, 5년 전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형제이고, 또 저 형제는 찬양을 통해서 이곳저곳 선교지회로 가서 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풍선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전국을 순례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틀 전에 우리 여기 수원에 방문하게 되고 그냥 집으로 가려다가 또 여차여차 하다가 저랑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대화가 돼서 왔죠. 제가 우리 정성 형제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전라도 광주를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가 10시에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 잠을 자야 되는데 이 객지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택한 것은 바로 만화방이었어요. 만화방에 여러분들 참 많이 가서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또 유숙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하룻밤 지내는데 요금이 10,000원인가 봐요. 자, 내가 지금 이 만화방에서 10,000원 서는 것도 참 나에게는
관대하게 쓰는 풍요로움이다. 남들이 봤을 때 선교지에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씩 후원하고 우리 교회 지금 풍선으로 꾸며진 것도 다 자비로 다 한 거죠. 이런 것도 몇십만 원씩 다 하고 자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만 원짜리 만화방에서 하루를 버티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더 많은 돈으로 또 헌금으로 선교지에 헌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랑 사실은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 친구들이에요. 자발적 빈곤의 은사가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댓글에 정성 이제 거기 어디야, 수원 버스터미널이면 우리 교회랑 우리 집이랑 엄청 가까운데 당장 갈게. 그렇게 해서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머물기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간다고. 어제 또 진아준 형에게 기타도 가르쳐주고 참 많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석 형제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형제가 바로 그의 모습이고 애통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저 형제처럼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화려한 건물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애통해지기 어려워요. 속히 크게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애통한 심령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는 사람만이 애통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비슷한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도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다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이 팔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른 자, 이 땅에서 애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너희들 줄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너희들 즐긴다, 재밌다, 그리고 할 것 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애통하면서 울게 된다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상세하게 바로 가난한 심령을 필수적으로 깔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웃으면서 즐길 것 다 즐기고 만족하면서 급급히 살다 보면 애통하는 날이 임박하게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24절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요. 6장 21절을 거꾸로 올라가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너희가 나중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는 자, 지금 애통하는 자는 너희가 나중에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먼저 맞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상의 것 다 누리고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덜 누리고 덜 즐기고 더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끝에 웃는 자가 진실로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먼저 부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이 땅에서 다 받았도다. 더 이상 받을 게 없대요. 천국 가서 너희에게 위로를 부어줄 게 없대요. 왜? 세상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부유하게 살았지 않냐? 애통하는 심령도 가져보지 않았고 가난한 심령도 없이 너희들 성격대로 주어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냐? 그런데 뭘 받기를 원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먼저 다 챙기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인생은 이미 이 세상에서 다 위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마태복음 말씀보다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뒤에 가서 웃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애통하며 살아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애통하며 살아갑시다. 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인데, 어떤 위로를 받는지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위로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위로는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과거에 어떤 위로를 받았고, 현재의 어떤 위로를 받았고, 미래의 어떤 것을 위로받을지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오라고 얘기하는데, 곁에, 가까이라는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결합되면서 기본 의미가 바로 아무개를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곁으로 불러서 뭐 한다고요? 위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단어를 부르다, 초청하다, 요구하다, 그리고 또한 격려하다, 위로하다, 기운을 돋구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 곁에 가서 위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 진행형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곁에 안 계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는 죄사함의 주는 기쁨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때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애통에 대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애통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은 일시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곁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고 했죠. 과거에는 죄를 사하여 주셨고 현재형으로는 어떤 위로를 받냐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비참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마음에 임하셔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 위로를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구세주에 관한 소망의 성취로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현재적으로 받게 되고 현재뿐만 아니라 진행형으로 계속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3일이 지나서 수요 기도회에 와서 좀 3일 동안 지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곁에 찾아와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새 힘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할 때 보면은 이 기도에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30분이 넘어가고 찬양을 하고 또 주여 외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때로는 방언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이 수요 기도회에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애통하는 자들 곁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감사를 바라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직장 가운데 어떻게 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직원이 될까 고민할 때 지혜 주셔서 또한 사람을 붙이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로서도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쉼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지친 영혼,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는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김경옥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참으로 힘들지요.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은 다 나가고 정말 힘들다. 버티고 버티는 심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한 줄기 빛으로 역사하여 주실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백강조 집사님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교회도 가고 일부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도 데려오고 또 왔더니 또 오늘 마음에 속상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심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누구 안 했나? 우리 사랑하는 정석 형제, 이 교회를 지나고 나면 또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순례자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미리 준비해 주심의 위로가 그의 발걸음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불안한 심령이 참 많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너무 크게 하지 않았어? 불안해하지 마요. 사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갈 때 그들에게 나타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샬롬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행하여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나,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나 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지요. 가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가난하게 살았고 애통하게 살았고 부유하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이 세상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 천국 없으면 나 큰일 난다,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우리가 육신은 어차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참 위로는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인 것을 일찍 깨닫고 하늘의 상금을 쌓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천국 없으면 난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천국 있지요? 확인하는 가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인식하고 평생을 애통하고 지내는데 현세에서만 위로받으면 너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고백도 당연히 할 줄 알고 베드로전서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서 애통하며 살았으니 미래에 받게 되는 위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눈에는 눈물을 모두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날릴 참 많은 중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 궁지에 몰려버리니까 맥을 못 추는 나를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나 한탄하기도 하고 정말 서글픈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참 저도 어제 우리 김준희 목사님하고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귀가 왜 이렇게 안 낫냐 이렇게 돌아보면서 유튜브에 이 뒤쪽을 치면 된다라는 이 영상을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에 영상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적으로 귀에 대한 질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노화와 그리고 스트레스의 결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더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조성준 성도님 허리도 생각이 나고 참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약속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래의 천국에 가면은 허리 안 아파요. 귀 잘 들려요. 질병 없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가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습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눈물 날 일도 많고 내가 때로는 실수한 일도 많고 되돌이킬 수 없는 깨어진 인간관계도 참 많고 병든 몸과 마음도 참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처음 것은 지나가게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살게 해주신다는 위로, 이 위로를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도 다 닦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참고 잘 인내하면서 애통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인간을 진정으로 슬프게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자기 자신으로 내면이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죄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여유를 두지 못함으로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쌍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마태복음의 첫 구절부터 이제 두 가지를 선포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이전에는 이렇게 알아듣게 복음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은요, 2장은요 아기 예수님과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은 세례 요한과 요단강의 세례예요. 4장은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인 5장에 처음 대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는 대선언 이후에 얼마나 섬세하게 인간의
심령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애통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와 재성에 찌든 것을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마음이며, 그런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현세에서 곁에 계신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주님의 미래에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없던 처음 상태로 되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히 주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다가오는 한 주를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내 마음을
이리 오네 나의 기도들을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마저 찬양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이로네 나의 기도들을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격처럼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쏟아집니다. 과거의 제사함의 위로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위로 현재의 성령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미래에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히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으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 풍족하게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원했던 나의 마음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있었던 자그마한 먼지털 같은 죄악도 다 회개하길 원하니 이 시간 예수여 비오니 회개하며 애통한 마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 때에 성령님이 참아주셔서 성령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켜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의 많은 상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사모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엇을 생각하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날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애통하는 부모를 통해서 애통하는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훈을 삼고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를 적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나이가 중년이 되어서 일기는 쓰지 못하지만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습니다. 애통할 때에 위로받습니다. 과거의 아버지 제사함의 아버지 은혜를 받습니다. 곁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우리를 들림 받게 하사 아버지의 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데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도 다 아버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곡소리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처음 상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상태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여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상태도 되지 못했는데 또 애통한 상태가 되려고 하니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시고 먼지털 하나까지 그런 작은 죄까지도 범하는 자기를 보며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죄를 멀리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위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도 내 곁에 찾아와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 곁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래에도 천국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 세상에서 참 고생 많았지 내가 다 갚아주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다 회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곡소리도 멈추게 하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교제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별것 아닌 것 같고 이것이 뭔가 싶으지만 가만히 영혼을 들여다보며 내 속에 꿈틀꿈틀거리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보다 더 섬세하게 내 영혼을 관찰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 될 수 있도록 훈련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소망을 붙들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바탕이 되고 이런 마음의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갔더니 세상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다 칭찬받기에 합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참 눈물 날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을지라도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애통하게 살아보기로 작정하고 마음의 변화를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앞길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발걸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